예,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좀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일 자정쯤이었는데 예원이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와야 돼서 제가 데리러 가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예원이가 아빠 말이 이상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봐. 뭐 이상해. 아빠 왜 그래?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차 안에서 예원이가 막 핸드폰 검색하는 것 같더니 아빠 혹시 팔에 힘이 빠지고 그러진 않아? 아빠 이해해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왜 말이 잘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원이는 계속 핸드폰 검색을 하면서 아빠 팔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고 아빠 다시 이해해봐 이러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거는 뇌졸중 증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찜찜한 거야. 아내한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내일 일찍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무조건 신경과로 갔죠. 담당 의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갔더니 진료가 없는 날이래요. 화요일 오후부터 진료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려면은 내일 오후에 좀 일찍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갔습니다. 오후에 일찍 가서 이제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죠. 주일 밤에 말이 어눌해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빨리 보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응급실에 가서 응급으로 MRI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게 뇌졸중인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급하게 찍고 이제 카페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응급실에 입원하라고. 뇌경색이 맞다고. 안 되는데. 아내하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지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와중에도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어제 좀 다시 점검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접고 다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편 107편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 시편 107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07편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를 가장 강하게 외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 이게 다섯 번째 책 첫 번째죠. 우리가 봤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고난과 위기를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죠.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배경으로 한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더 넓게 보면은 모든 시대의 구속 경험들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한 시대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시편은 출애굽 당시 이 광야에서의 고통, 사사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과 억압, 그리고 다윗 시대의 구원, 그리고 이 포로 귀환의 기쁨,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틀어 구원하신 모든 사건들이 시적으로 집약된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총 4가지의 구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죽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문자적으로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영적으로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은 감옥과 쇠사슬에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곳, 사망의 그늘,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통과 억압의 감옥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철문을 부수고 빗장을 꺾어내어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억압과 갇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의 사슬, 중독, 중압감, 영적 억압 이런 거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혹은 우울증, 혹은 중독, 혹은 관계의 얽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나는 절대 못 벗어난다는 이 패배의식 속에 갇힌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2절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제약된 삶의 길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식이 싫어지고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죄로 인한 내적 황폐함,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일도 이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23절부터 32절은 바다에서 폭풍에 휘말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물결이 솟구쳐 하늘에 닿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혼이 녹고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9절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실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상인들과 항해자들, 또한 인생의 거센 폭풍, 예상치 못한 위기, 삶의 격렬한 혼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삶의 경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 시편 107편의 4가지 이야기마다 공통된 패턴이 반복되죠. 고난에 처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 그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 구조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그러나 그 병실에서, 제가 입원했던 그 병실에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다가 옮겨진 사람들, 다 목줄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다 가리지 못한 사람들, 밤새도록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렇게 정신이 나서 저를 보시고는 꼭 느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온몸에 센서를 막 여러 군데, 손, 가슴 여러 군데 다 센서를 붙이고 또 수액 연결해서 맞고 약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센서들 다 떼고 연결한 선을 떼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밥도 스스로 알아서 다 먹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설교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당연히 여기던 모든 일들이 저만이 겪는 특권이었고, 저만이 가진 자유였고, 저만이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조차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이렇게나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입원해 보니까 우리 간호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들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사명감,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온갖 굳은 일들, 너무 힘든 일들을 다 그냥 묵묵히 다 잘 감당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모든 것들을 항상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늘 물어보고 하시는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수간호사님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정말 천운이라. 일찍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우리 교우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고, 일찍부터 여러 가지 제 사전 전조 증상들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할 것을 보내주시고, 또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그래서 미리부터 신경과 다니면서 계속 검사하고 약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증상이 이만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제 퇴원하고 어제 아침에 카페에 나와서 영업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상을 허락해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뭐 씻으시는 건 아시죠? 원고에 없는 건데 아침에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어제 아침에 썼는데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아침이 어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도 두 다리가 나를 버티고 있다는 것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내게 눈부심을 허락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끼의 밥, 한 잔의 물, 한숨 들이키는 호흡,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았고 너무 가까워서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겨졌음을 알게 된 아침. 아주 천천히 혼잣말처럼 그러나 가장 정직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언제쯤 이 형편이 나아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